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오늘 아침에 일찍 눈을 떴는데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네요. 덕분에 좀 시원해졌는데, 그렇죠? 이번 여름도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삼계탕 드시고 기력 차리셔서 여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피고 있어요. 교회를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는 느낌을 제가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좀 주제별로의 교리를 제가 주의를 빌려서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로서, 그죠?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초대교회의 교훈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피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경 속에 교회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가를 좀 보면서 교회의 그 본질을 좀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살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선교의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설교의 결론쯤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당시에 이방인들이 세운 첫 교회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이 현장에서 교회가 본질로서 가져가야 될 이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침 어떤 분이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해줬어요. 선교에 관한 책을 좀 선물을 해줬는데, 거기에 번쩍 뜨이는 아이디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관한. 그게 뭐냐면 선교는 한마디로 부차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하고 남는 힘을 가지고 선교하면 될 노릇이다. 그러니까 주로 선교는 적어도 중형교회 이상 되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질로 많은 헌신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우리 정도 되는 성장을 이룬 교회, 주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선교지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살피게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태동되자마자 2명의 걸출한 지도자를 선출하여서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제일교회 교세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어떤 면에서 선교가 약해졌느냐, 그 책의 저자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제 저도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일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 일상의 삶의 선교 혹은 선교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저도 이제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교사 출신인 그 저자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 구원에 관한 선교의 그 집중도가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겠구나 싶은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이 선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곳이고, 거기에 가서 마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이 운동이 북미를 중심으로 선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선교사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화의 경계선을 넘고 국경의 경계선을 넘어서 가는 선교사들에 대한 강조가 너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에 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의 그 영적인 추가 옮겨오면서 안디옥 교회가 했었던 첫 번째의 사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이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보면서 오늘 이 과정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두 가지의 전환점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일단은 유대인들을 다독이는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영적인 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정확히 옮겨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좀 이따도 살피겠지만 구성원들 몇몇이 전부 다 여러 외국인들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중심추가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제 이 구도를 가지고 읽으시면은 이제 재밌는 점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전환점이 뭐죠? 영적인 추가 베드로에서 이제 사울로, 바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죠? 물론 베드로가 선교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기도 했고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본격적인 선교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죠? 이제는 베드로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공회 앞에 사도로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은 바로 이 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옮겨지게 되더라 하는 바로 그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설립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보였던 첫 사역이 뭐냐면 바로 두 명의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방 땅에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은 제가 굳이 오늘 여기서 선교신앙 또 목회에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론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선교가 교회와 뗄 수 없는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 언젠가는 겉모습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언젠가는 그 생명력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죠?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생명력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더더욱 그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 반드시 때로 문화의 경계를 넘고 때로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졌을 때 선교하겠다는 사실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는 태동되자마자 바로 선교사를 선출해서 파송하여 가더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 파송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한번 좀 보시죠. 먼저 선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서 후보자들을 이제 그 면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1절. 자, 13장 1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은 전혀 어려운 것이 1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하면서 선교사 후보생 5명을 추렸어요. 근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인터내셔널한 교회인지를 여러 지금 다 인종들이 섞여져 있었던 교회인지를 좀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지도자들 중 5명을 후보자들로 내세워서 지금 이 중에서 2명을 선출하여서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려 하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름들 5명이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로부터 시작하여서 사울에게까지로 이름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기록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가 책임을 무겁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로부터 사울까지인 것을 보았을 때는 바나바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사울은 이 5명 중에서 책임을 가장 덜 가져갔던, 아직은 조금 검증이 덜 된 인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 5명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뭐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찾지 않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바나바가 어떤 인물로 사도행전에서 그려지죠? 바나바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대요. 그는 마가의 삼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가가 선교의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여기서 바울과 한번 중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때문에 크게 갈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나바 중심이었던 것이 다시 사울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 다툼의 현장이 나중에는 큰 선을 이루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굉장한 그 물질의 여유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할 일이 있을 때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제일 먼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고 할 정도로 이 어려운 때 자신의 물질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고대 문서를 보면 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서신서는 거의 성경만큼이나 권위가 있어서 초대교회의 바나바의 서신을 회람하여 읽을 정도로 그는 이 문학에도 이 영성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나바의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 바나바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에서 그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제1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스러운 인물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흑인, 인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흑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뜻합니다. 이게 흑인을 뜻하는 말이고, 시므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흑인이신 분이 우상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의 인생이 복잡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생의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마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굉장히 복잡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이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물론 성경이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이나 음을 읽는 방법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같은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어느새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더라. 십자가를 지었던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둘째 지도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인물은 더 복잡스러운 인물입니다. 굉장히 복잡스러운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 관한 정보는 많지는 않지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자, 여기서 구레네가 등장하네요. 구레네도 바로 흑인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도 이제 흑인, 이제 인종적으로는 이제 얼굴이 검은 흑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래요? 루기오래요.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이 시므온이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었다라고 한다면 루기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어느 지점에선가 온 이방인인데,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 속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그는 흑인이면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가장 신식 문물인 헬레니즘을 받아들였던 인물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식의 교육을 받았던, 새로운 교육을 받았던, 헬라식 교육을 받고 헬라식 이름을 받았던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흑인이면서 헬라식 신식 교육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인가 회심하여서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도 복잡스러운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날인가 걸출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세 번째 후보이고요. 네 번째 후보를 볼까요? 네 번째 후보가 누구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 헤롯을 뜻합니다. 근데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헤롯과 같은 유머의 젖을 먹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가 누구 출신이에요? 바로 헤롯 왕가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에서족 속의 헤롯 왕가 출신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그러니까 헤롯과 친밀했던 이 어린 동생으로서 아마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뭔가 고위 직책을 받았겠고 왕가의 교육을 받았겠죠. 헤롯과 같이 자랐는데 헤롯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마나엔은 그 위로의, 그러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엔은 위로의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역사가 얼마나 얄궂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는데 한 사람은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한 사람은 예수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나엔 같은 삶을 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얄궂은 역사고 슬픈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유모의 젖을 먹은 사람들 중에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로 흘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훈련받고 세워져서 이제 임직받아서 선교사로 가려고 선교사 저 하겠소 하고 손들은 거예요. 지금 왕가의 삶을 버리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물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이 순간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후 약 한 15년 정도가 지났을 시점인 겁니다. 이제 선교사 후보가 되어져서 이제 당당한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5명의 사람들 모두 다 출신, 교육, 인종 등등이 전부 다 이 배경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당회원을 구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서 이 5명의 동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버린 거예요. 여기서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 버린 거고 얼굴 색깔도 다 뛰어넘고 출신 배경도 뛰어넘고 사울은 불과 10여 년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인물이었던 굉장히 포악스러운 인물이었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구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세워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지금 안디옥 교회 본인들의 코가 석자일 거예요. 그런 얘기 딱 나올 만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우리 헌금 거쳐가지고 전기세 내고 이 가스비 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거 우리 점심도 근근히 먹고 있는데 늘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 파송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좀 뒤로 미룹시다 는 얘기를 해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안디옥 교회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첫 사역은 선교사 파송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사실 그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설립하긴 했으나 사실은 1907년, 1908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사실상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한국교회 기독교를 역사하던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1907년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꿈틀대기 시작을 했었어요. 1893년도에 이기풍,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동네 건달이 동네에서 지나다니고 있는 키 크고 코 높은 이 머리 노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워낙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꼴해 보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동네 건달이 돌짝을 들고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더니 돌을 던져서 턱에 맞았는데 턱뼈가 그 마포 삼열 선교사의 턱뼈가 그대로 부러졌어요. 그게 189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바울의 15년이 지난 것처럼 15년이 지났던 1908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다음에 그 이기풍은 무려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제주도 가시면 그냥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 이기풍 선교사의 기념관 이런 데들이 좀 있어요. 가보시면 돼요. 15년 만에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그 이기풍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1908년도에 제주도로 파송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배 타고 그냥 슉 하고 가면 5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그때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리였었어요. 그죠?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그죠? 후에 이 이기풍은 1938년도에 신사참배 반대 투쟁 운동을 벌이다가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부끄러운 역사죠. 우리 교단은 결의를 했어요. 신사참배 하겠소라고 결의를 했어요. 부끄러운 역사예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예요. 그런데 이기풍은 1938년도에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고문을 당해요.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여서 그는 결국 온몸이 전부 다 망가져서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나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어져서 그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2년도 6월 20일에 그의 사택에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동네 건달을 키워서 그리고 그가 후에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지금도 역사 속에 보석처럼 살아있는 이기풍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단 말이죠.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2절 보시면 5명 중에 이제 2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하. 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과정이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2절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첫 번째 그들이 주를 섬겼대요. 주를 섬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를 섬기는 행위는 예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굉장히 중대한 한 가지의 축은 뭐냐면 선교와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릎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배로 모인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양보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인 일요일,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선택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로 하면서 남은 6일 전체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배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묵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예배와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 공동체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선교사를 세울 것인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중에 그 음성을 구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에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것도 예배보다 바빠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예배를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물론 예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흐트러지게 하는 다른 사역이 더 많아가지고 막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주일에 바쁘고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요하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예배가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물론 저의 노력과 준비로만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만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랬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든 3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금식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금식했어요. 금식. 이 금식이란 게 뭘까요? 금식이 안 해주면 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위인 걸까요? 밥 안 먹는 거니까. 우리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저 밥 안 먹어요 하고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고. 우리 집안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 밥 안 먹겠다는 건 뭐예요? 나 죽을 거야 하는 그런 걸까요? 자, 금식은 외부로부터 오는 음식을 끊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만큼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먹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얻기 때문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 먹는 것을 끊는 행위이고 나의 에너지원을 끊는 행위이고 결국 나됨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 금식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정도쯤에 보면은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 3가지를 말씀하시죠. 뭐죠? 기도, 구제, 금식.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잘 지키고 있었던 것 3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 구제, 금식 3가지 것을 했어요. 기도와 금식을 구별하여 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저도 이제 기도에 관한 강조는 많이는 합니다만 또 구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금식을 많이 강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많이 금식하셨어요. 저도 저 어렸을 적에 교회가 때때로 금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많이 봐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기도하고 책 보는 시간을 가져요.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극한 직업이 맞긴 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4시 20분에 일어나서 매일 5시에 프리젠테이션이 늘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극한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침 시간이 너무 달콤해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일어날 때는 물론 저도 힘듭니다. 매일매일 일어날 때 힘들어요. 그 기도 시간, 묵상 시간이 없으면 아마 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역의 신방이나 뭐 사역이 없으면 한 11시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기도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졸고 있는 시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책 보고 조는 시간, 책 보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달콤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책을 보다가 보면 허기질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시간을 지내다 보면 물 외에는 제가 잘 뭘 먹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좀 배가 고프거든요. 허기가 지거든요. 근데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특히 제가 그 전날 저녁에 주로 전날 저녁에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이게 잠에 일찍 들은 날은 제가 주로 이제 9시 반 정도에 자리에 누워요. 한 10시 정도에 잠이 들거나 늦으면 10시 반에는 꼭 잡니다.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한 다음 날은 또 굉장히 허기지잖아요. 허기져요. 그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배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은 이 말씀으로만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여러분 스스로의 전통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단순히 달라고 걸기대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에너지원을 끊고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배하며 개인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2절로 가면 그들이 이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두 자로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선교예요. 아하, 성령님께서 여기서 선교의 정의를 아예 내려주셨어요. 선교의 정의가 뭡니까? 선교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런 선교는 물론 선교학적으로는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언어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의 적어도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주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키는 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저와 같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는 꿈이 있질 않아요. 우리의 꿈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의 꿈이 뭡니까? 없어요. 저 솔직히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있다면 꿈이 있겠죠. 그죠?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늘 강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것이 잘못 발휘되면은 목회가 개인의 왕국이 되고 선교사들도 개인의 왕국을 차려놓고 있는, 거기서 아방궁을 차려놓고 있는 선교사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도 아주 소수지만 자기의 목회 현장, 교회 현장이 마치 무슨 우두머리 총수 CEO처럼 돼가지고 너무 북한의 김정은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선교사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요? 오늘 선교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선교는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예배하고 금식하여서 주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누구를 따로 세웁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세워서 이 첫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에서, 선교는 준비되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는 1년의 재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선교는 없으면 교회일 수 없어요. 이 선교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를 뽑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거기서 첫 선교사로 선출되어집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르치기를 잘했고요. 사람의 성품도 좋았고요. 심지어 물질의 여유까지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도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과거 이력 때문에 그에게 아직 물음표가 떼어지지 않았던, 아직은 껄끄러운 인물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가 떠나도 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울을 파송해도 이 선교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어떤 교회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 선교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내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내부로만이 아니라 많이 선교 사람들을 돕고 있고, 지금도 많이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돕고 있고, 하지만 저는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도대 또 나갑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손을 건넬 거예요. 전도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건네시면서, 적은 이름들이 있으시죠? 그들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태신자 선물을 이제 1층 갈릴리, 지금 일부 예배 후에도 있죠. 갈릴리 홀에서 이름 적으신 분들은 그 선물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령에 가셔서 이번 주 중에 전달하실 분들은 이 무슨 천연 소금인가 이런 이쁜 박스로 하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다 가져가시고 거기 초대장도 가져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고, 우리 내부로만 파고들면은 마치 내성발톱과도 같아요. 썩어지고 문드러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을 열고 선교로, 전도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다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